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때에도 힘든 때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잘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끄심 앞에 잘 따르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 앞에 뒤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3장 17절부터 우리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찾고 그 사람을 본받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승리해 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세르주 시코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심리실험 10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개해드리면 내 아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심리실험 100가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989년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멜초포라고 하는 교수와 무어라고 하는 교수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틀이 지난 아이들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뭐를 알까?
뭐 울기나 하지 뭐 아이가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들을 40명을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아이를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한테 얼굴을 똑같이 맞대 놓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은요, 아이를 얼굴을 똑같이 보면서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는 거예요. 20초 동안. 20초 동안 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이 신생아를 대놓고 20초 동안 혀를 계속 낼름낼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초 동안 고개를 도리도리 해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 여러분, 그 실험자나 이 아이 얼굴을 대놓고 도리도리 하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계속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 아이가 같이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낼름낼름 하니까 이 아이도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계속 하니까 또 아이도 어쩌다가 한 번씩 혀를 낼름낼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다. 아이들이 자기 앞에 되어 있는 그 얼굴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8분 동안 그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이 신생애가 반응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상황과 이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서 배운다. 아이들은 어른을,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델 삼아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행동을 멈추면 아이의 행동도 멈춰지고요, 어른이 행동을 하면 아이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을 모방하면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럴 정도면 1살, 2살, 3살, 4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가 내뱉는 말들,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하는 행동들, 우리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방 본능을 갖고 태어나 이를 통해 학습하고 희열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분위기나 행동, 이면의 의도를 모방하는 본능적인 기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닮고 싶고, 누군가를 따르고 싶고,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그런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잘 삼으면 그 좋은 모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델을 잘못 정해놓으면 악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놓으면 도둑질하는 걸로 따라가고, 좋은 선생님을 모델로 삼으면 아이들은 선생님처럼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눈앞에 있는 그런 이들을 본받고 따르고 그와 같은 행동을 그대로 담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모델을 잘 만나면 그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델을 잘못 정해.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아이가 자연히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범죄 지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욕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욕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닮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나도 저분을 좀 닮았어. 아무개 장로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좀 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여러분, 교회에 좋은 본을 보일 만한 모델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복인지. 교회가 점점 오래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에 좋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무시를 못하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터부시하는 그런 상황들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그 오래된 교회에 좋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때로는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좋은 모델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그 모델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누구를 모방하고 싶으세요?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어떤 분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본받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안에 있는 열정,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그 열정,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성질도 못된 바울이지만, 바울이 그래도 성도들에게 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간절함은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내가 예수를 쫓고자 하는, 내가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이 열망, 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 하나는 너희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를 좀 본받아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나를 좀 너희도 좀 본받아봐. 여러분, 자녀들한테 좀 담대하게 나처럼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이 되는 신앙생활, 정말 누군가에게,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개 어떤 분을 내가 본받고 싶다고 아마 마음으로 허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어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 우리 아버지를 좀 닮고 싶어. 그런 모습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날마다 불만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그냥 셀 모임에 가가지고 1부는 예배 잘 드리고 2부는 원망 불평하는 시간, 스페셜 시간으로 그냥 목사님이 이렇고 뭐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고 뭐 금사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그리고 2부 시간에는 그냥 특별 시간 가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담하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좀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의 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티폰이라고 하는데 뭐 흔적 혹은 자국 이런 말도 되지만 모범 혹은 귀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정말 그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의 모습이 정말 본받고 싶은 바로 그런 모범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많이 배운 지식을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지금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순수 혈통을 지닌 사람, 나는 이스라엘 선민, 선택받은 자,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이 왕족 사울 왕가의 후손,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한 사람, 8일 만에 할례하는 것,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는 율법은 내가 얼마나 잘 지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에 대한 것, 이런 것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가진 열정을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닐다 혹은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시한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주시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배경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시끄러움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왜 싸웠고 누가 싸웠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러한 게 율법주의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부활하신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장사 지냄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셨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빌립보 지역에도 이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죠. 이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뿌리가 있어요. 어떤 뿌리가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의 기본에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유교 문화잖아요. 교회 오면 질서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양반 입네.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양반 입네. 또 상놈들은 저 멀리 앉아야 되고, 양반들은 교회 제일 앞에 앉고 가운데 앉고, 또 남자 여자들 또 구별해서 앉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예수 믿었으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역자 교회를 지으면 기역자로 해가지고 한쪽은 남자들이 앉고 한쪽은 가운데 커튼 쳐놓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불교의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을 갖고, 뭐 그 외에도 우리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하여튼 별별 거 뭐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들이 많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도 맞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빌립보 지역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너희들도 온전히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 믿는 복음만 갖고는 안 되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이러면서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무율법주의자는 야,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뭐다. 그래서 율법은 상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이 성경에서 가르치는가 하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면 이거는 나쁜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요.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나를 보호하는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없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이러고 방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도덕주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면 사람다운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이제 은혜 안에 있다고 도덕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질서, 마땅히 우리 막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냥 눈 맞으면 그냥 이성간에 그냥 자기들 기분 난다고 그냥 뭐 좋아한다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뭐 가정을 깨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한 남편 한 아내가 있는데 뭐 구원받았고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이제 내가 눈에 맞은 걸
뭐 이성에 끌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뭐 하룻밤 잡시다. 뭐 이러고 그냥 뭐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뭐 어때? 이러고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육체적인 이건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만 깨끗하고 영만 거룩하고 영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이 육체는 뭐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복음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 하나인데 이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끄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쫓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누군가의 말에 그냥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쫓고자 하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거 우리 표현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오직 그거 하나만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이것을 본받아. 내가 다른 것들, 세상의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버렸기 때문에 뭐 세상의 공부를 잘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아주 수제자 밑에서 공부한 거,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그런 거 본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닮고자 하는 거, 이거를 좀 본받아라.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3번 나와요. 본받는다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이 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는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능력 있는 거 본받아라는 말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하고 내가 뭐 가문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쫓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 다 내가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쫓고 예수만 닮으려고 하는 이것을 본받.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예수를 본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때 뭐 내가 이런 일을 해놨으니까 너 이런 거 본받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그럴 때는 뭐를 강조해야 돼요? 나처럼 예수 닮으려고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 거, 내가 예수를 닮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예수처럼 살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이것 좀 본받아라.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우리 성도 후배들이, 우리 아부개 장로님 권사님은 저렇게 예수 믿으려고 저렇게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 나도 그걸 본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다. 자, 두 번째로 요한 3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 이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본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세 가지 내용.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시하다, 관찰하다, 주의하여, 집중하여 관찰하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떼지 말고 계속해서 관찰해라. 조심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라.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한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교주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자기처럼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배불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창조주 예수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인간,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내어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주들은요, 자기를 위하다고. 여러분, 교주가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교주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창고에는 막 어마어마한 돈,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배 떵떵 불려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요,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자들이고요, 공감 능력이 결핍된 자들이고요, 소시오패스들이고요, 자기애적, 자아도취적,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이다. 양복을 입은 뱀이에요. 뱀은요, 이 혓바닥이 2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 따라서 요말 저말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단 교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자녀들을 3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옳은 길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비록 내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처럼 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다양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아들며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들이, 맞아, 우리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를 따르는, 예수처럼 살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사도 바울도 예수 때문에 지금 감옥에 로마에까지 잡혀가시고 거기서 지금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본받고 싶으세요? 어떤 분을 따르고 싶으세요?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닮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복사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신복사 다 안 닮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 저도 예수를 닮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닮으려, 예수처럼 살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내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 아니겠어요?
너 참 고생했다. 너 애썼다. 너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얼마나 축복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이런 장로님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처럼 한번 믿어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오직 예수를 담고 오직 예수님처럼 말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한테 나 같은 장로 한번 돼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나 같은 장로 한번 돼. 그러면 후배들이 정말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정말 널 보고 싶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이면 욕하고 모이면 목사 욕하고 모이면 아무개 욕하고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우리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봐.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교회,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목사님 욕하고 또 아무개 누구 집사 뭐 성도 욕하고 이러면요 자식들이 안 들을 것 같죠. 여러분, 자식들 신앙생활 망치죠. 그 교회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보는데 그 사람 아이고 이렇대 여러분 안 들을 것 같고 뭐 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누가 듣고 있어요? 예? 좀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자식들이 다 들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서두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도 부모 얼굴을 대놓고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모를 것 같으지 아이들이 안 그렇습니다. 다 뭐 방에 문 꼭 잠그고 여러분 두 사람만 비밀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담 타고요. 여러분 벽 타고 다 들려가요 아이들한테. 안 들릴 것 같으지요. 여러분 기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도 다 듣는다는데 여러분이 방 안에서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물론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이러면 아이들 신앙생활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만 그냥 쫓는 거예요. 예수만 닮아가요. 이것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 저절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아이들한테 이어지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좀 본을 받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되고 또 여러분이 본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를 쫓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때를 지나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